비가 오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에서 6장까지를 보시면 선지자 아모스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3장의 시작을 한번 보실까요? 3장의 시작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4장의 시작도 동일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아모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1장 처음부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들의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죄에 따르는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사회 전반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완악한 자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둘째 아이는 4살인데요. 때때로 고집 부리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4살이니까요. 뭔가 하나 기분이 나빠지면은 금방 토라지고 싫다하고 아빠 미워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하는 방식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에게 말을 해봅니다. 그렇게 뭔가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저의 말을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뜬금없이 아이를 웃기면은 웃음이 터져서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도 있고, 평소 아빠답지 않은 말투나 표정을 보이면은 이 아이가 눈치를 채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3장과 4장 이어 5장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데요. 5장의 말씀은 앞에 3장과 4장의 말씀과는 형식이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바로 애가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꼭 들으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심정을 읊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분이 울적해서 우울해서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혹은 나라를 잃었을 때 부르는 노래로서의 애가가 여기 나오는 애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죽은 것처럼, 죽음을 당한 것처럼 크게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애가를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당한 누군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처럼 지금 아모스는
이런 말, 이런 설교, 이 말 들으라 하는 것에 듣지 않으니까 아예 장례식장에 있는 것처럼 애가를 부르면서 이 노래에 담긴 말을 꼭 들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지만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한 쉬운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 이 애가를 아예 장송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쉬운 성경의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향해 부르는 이 장송곡을 들으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장송곡을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멀쩡하게 잘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아모스는 마치 나라를 잃은 것처럼, 나라가 망한 것처럼 애가를 곡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시작하는 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 배경이 나오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우시아 왕과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기는 두 나라 모두에게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의 그 국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와 흡사한 정도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회복하고 있고 그만큼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안정적이었던 이 시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 증거를 삼을 정도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하 14장 24절 보시면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허물과 죄악이 많은 사회, 의인들이 학대받는 사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받는 사회가 이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이 만드는 사회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번영을 누리는 때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시대였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으로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병이 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태였고 위험한 때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너희들의 축복이 아니고 번영이 아니다. 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괜찮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썩었고 실제로는 망해가고 있고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있다가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말로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애가를 부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속으로는 썩고 엉망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문제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별 문제 아니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무지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듣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7절까지 긴 분량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먼저 파악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치 양파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양파. 양파를 까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겹 한 겹 겹을 싸고 있죠. 지금 이 말씀도 가운데 핵심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말씀들이 앞과 뒤로 겹겹이 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되는 메시지를 놓고 앞뒤에 비슷한 문장의 내용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쓰이고 있는데요. 뭐가 중심이고 앞뒤에 뭐가 싸고 있는지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구조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을 덮고 있는 껍질에 대한 부분은 앞에는 1절부터 3절 말씀, 뒤에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양파의 가장 껍질에 있는 부분인데요. 두 부분 모두 애곡하고 애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3절까지 애가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뒷부분 16절과 17절도 보시면은 모든 광장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라는 애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파 껍질을 꺼내고 안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면 앞에는 4절부터 6절, 뒷부분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앞에는 7절, 뒷부분은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내용들로 둘러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8절과 9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양파의 핵심과 같은 이 말씀의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8절 하반절에 이런 일은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겹 한 겹 덮고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처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지금도 곱고 아름다우시지만 가장 예쁘고 아름다우셨던 시절이 처녀 시절이셨겠죠. 내가 처녀 때 제일 잘 나갔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동네 총각들 좀 꼬셔봤지. 이렇게 여러분 하실 정도였죠. 내가 처녀 때 화장 안 해도 예쁘다는 말 좀 들어봤지. 얘기 많이 하시지만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대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도 말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시절을 너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지금 이때 마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의 때와 같다. 근데 문제는 그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한창 정성기이고 잘 나가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일으켜줄 자가 없을 것이다. 3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의 형태로 임할 것이다. 어떤 성읍에서 1000명의 군인이 나갔는데 살아 돌아온 자는 100명밖에 없다. 100명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10명밖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0분의 1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처절한 패배,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1절과 3절에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뒤에 16절과 17절도 비슷한 내용으로 감싸고 있지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태, 크게 울며 애곡해야 해서 울음꾼까지 불러다가 울어야 하는 상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평가할 때 괜찮다, 잘 나가고 있다, 전성기다, 영원히 젊고 예쁠 것 같은 처녀의 때와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이제 곧 죽을 상태, 곧 엎드러지게 될 상태, 슬피 울어도 모자랄 만한 상태, 크게 애곡하며 애가를 지어서 불러야 할 정도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너희들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좋은 것, 괜찮은 것이 정말 좋고 괜찮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반대의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것, 정말 안정된 것, 정말 아름다운 것,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할 거 다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곡해야 할 때가 됐다, 마치 죽은 시체와도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죽음의 상태가 아닌 생명의 상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곧 엎드러지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겉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망하게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오늘 수요 예배 빠짐없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집에서도 큐티하고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은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또 여기 브엘세바는 남유대에 있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까지 갈 정도로 열심을 다해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근데 문제는 지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 가고 예배 드리는 행위를 잘 하는 것, 빠짐없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고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마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비 오는 중에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40일을 잘 마치는 것, 한 번도 안 빠지고 결석 없이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고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삶. 이것과 비슷한 말씀으로 함께 덮고 있는 말씀이 뒷부분의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실제적인 예배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도 악에서 떠나고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또 그 은혜 받은 증거들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7절과 뒷부분에는 10절에서 13절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둘러싸고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쓴 쑥으로 독초로 만들어 놓은 모습, 그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로 세우는 법,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직한 것, 부당한 이득을 포기하는 것, 뇌물을 버리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당하게 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며 세우는 것, 그러한 삶으로의 결단과 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알맹이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찾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묘성과 삼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하늘의 별들을 살피면서 그 별자리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을 살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별자리 묘성과 삼성이 자신의 농사,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신앙을 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 묘성과 삼성이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높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믿고 있었던 그것들, 근데 성경은 그것조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권능의 창조주이시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묘성과 삼성을 친히 만드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천체를 주관해서 밤낮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묘성과 삼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돈이나 자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묘성과 삼성의 자리 위치에 따라서 내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돈이나 내가 있는 위치나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입김이 내 자리를 안전하게 하고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주인이십니다. 잘 나가고 강대한 전성기의 나라라 할지라도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진짜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 역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늘 같은 선배, 4학년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선배가 해준 그 말이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그때 장소, 그때 시간, 그때 분위기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선배가 누구냐면 권형민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제 1학년 때 4학년 선배시는데, 근데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